뉴젠.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 작은 알약을 복용하듯이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성경 몇 줄 혹은 한 단락을 읽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작은 단위로 읽다 보면 이야기의 연결성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연결성을 잘 파악하려면 작은 단위보다 큰 단위로 한 번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과에서 배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와 이번에 배울 광야의 시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두 과로 나뉘어 다루고 있지만은 두 이야기 중 하나를 모르면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임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바로 그 말씀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세례는 광야로 가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첫 마디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려고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게 했고 세상적인 욕구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신 순간에 공격을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에는 음식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 공급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따르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빵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 빵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굶주리셨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공격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욕구에 대한 시험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를 바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헤롯의 성전은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랍비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웅장한 건물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이를 보호하신다 라는 내용의 시편 91장 11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메시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대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높임을 받는 지름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한눈에 쏙 훑어보시게 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얻기 위해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는 데서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는 데서 세워질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데서 영광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광야 시험을 통해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자 사탄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탄이 잠시 동안만 떠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천사들은 헬라어로 중대라는 군사 용어로 묘사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험은 삶의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를 심어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죄와 혼란의 씨앗을 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밝히 알도록 인도합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의심만 보여도 우리 마음에 불쑥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는 힘을 가진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를 위해 시험 받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겪는 고난과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